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부활의 아침 저희들 부활의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 또 회복하며 우리 주님 예비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 찬양과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귀한 말씀 주시오니 저희들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고 가슴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경 따라가고 있죠. 성경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사도행전 따라가고 있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자, 그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이 사실을 강조하죠. 강조해. 자, 어떻게 강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자, 친히 40일 동안. 자, 요걸 넣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40일 동안이라 뭐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40일의 마지막 때 또 어떤 귀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실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직접 승천하시면서 뭘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재림에 대한. 자,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자가 누굽니까? 의사라고 있죠. 의사 누가가 자,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을 사실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해도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꼭 믿으라고 친히 40일 동안 자, 이런 것들을 또 하셨다 하면서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림,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뭐를 하라는 겁니까? 회복을 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리면서 자, 이걸 따라가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이 됐죠. 오순절날. 자, 오순절날. 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겨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겨나자 조금 있다가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들을 이제 복음화 시키면서 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딱 생겼는데 그냥 쭉 편안하게 갈 것 같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 생기죠. 그러면서 엄청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죠. 유대 지역.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자, 두 지역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앞에 이제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지역이죠. 아프리카죠. 여기까지 퍼져나갑니다.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근데 이 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우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생기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나죠. 자, 여기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자, 여기 중심 인물은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갈 때까지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그러고 이게 바나바가 처음엔 여기서 혼자 사역을 하지만 힘에 붙이니까 누굴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오죠. 바울이 여기 있었죠. 고향 다소에 피신해서. 자, 바울을 데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딱 안정되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바나바 바울을 쏙 빼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그런 이제 첫 발을 내디디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처음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 예정을 보면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 그리고 여기 구브로 섬에 있는 이쪽 동쪽에 있는 살라미.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바보. 그리고 버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정도 될까요? 이고니온까지 왔죠. 이고니온.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 유럽. 여기가 이제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아시아.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당시.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은 이쪽 끝에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쪽 끝에 있겠죠. 이쪽 끝에.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하죠. 자, 이런 중간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선고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세히 기록하는 목적. 선교의 과정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근데 선교의 과정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처음 내용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위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퍼져나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지금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퍼져나갔다는 거.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왔다는 거죠. 요 사건 실제 있었던 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퍼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고 또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역사성과 지금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교회의 확장의 역사성 또 사실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현대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기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걸 거치면서 쭉 거치면서 여기도 전파가 됐겠죠. 물론 뭐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오긴 하지만 자, 우리 교회 기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결국 우리 교회 기원. 자,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막 돌고 돌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고 교회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 또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몇 가지 현상이 있었죠. 복음이 딱 전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종교나 인종 그리고 사회 계층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총독이 믿었죠. 그러니까 종교 또 인종 사회 계층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딱 떨어지면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하고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직접 전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세상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과 여기는 불신자죠. 교회 이거는 성도죠. 성도.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성도가 또 그 안에서 또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 성도가 어떤 성도로? 불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로 또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요 불순종하는 성도와 요 불신자들 세상과 불순종하는 성도 그룹이 따로따로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도 순종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교를 쭉 해오는 동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유대인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했죠.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죠. 자, 여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쫓겨난 겁니다. 계속. 자, 교회의 역사는 여기 세상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쫓아내서 자꾸 쫓겨나가면서 자, 지금 교회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것이. 여기 어디에서부터 그랬습니까? 스데반 그 순교 사건에서부터 그랬죠. 자, 여기서도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사실 그랬죠. 몸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었죠.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핍박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음에 여기서 루스드라로 가는 거죠. 이제 요 밑으로 갑니다. 루스드라. 오늘은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 지금 따로 각자 다른 내용 같지만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서부터 이게 지금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기초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죠. 자, 하여튼 복음이 전해졌을 때 뜻이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핍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핍박이.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8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8절 보시면 자, 루스드라.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가 나오죠.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안진뱅이 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지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 이 기록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사라고 했죠.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병자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고쳐지면 상식을 파괴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뭔가 이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나면 엄청난 사건이다. 이걸 이제 이 복선으로 깔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앞에서는 해당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아마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이.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지역까지는 아마도 많이 그렇게 퍼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절을 보시면 자, 그랬는데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병자가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을 그 병자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들었을까요? 바울의 얘기를. 그냥 맞나보다. 자, 이런 심정으로 들었을까요? 그냥 구경이나 하자 이런 심정으로 들었을까요? 자, 이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뭔가 기대감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표적 소문은 이미 들렸겠죠. 그런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주변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에서 한 40km 되지만 옆 동네에서 사도들이 지금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오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능력 이미 쫙 퍼져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 우리도 사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제자 바로 옆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것도 안진뱅인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지금?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과 능력, 이 저들의 능력에 그런 나타날 것이다. 열매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치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자, 그리고 자기가 몸을 또 움직일 수 없는데, 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절박함도 있었겠죠. 그래. 안진병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그런 상황에서 안진병의 병자는 쫙 집중하면서 바울의 설교 전도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자, 그러면 자, 그런 이후에 뭔가 그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가 아픈 것이 뭡니까? 그냥 고난입니까? 그 사람한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가 그런 자신의 아픈 상황 때문에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그런 시간 안에서 보면 나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또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그 자신에게도 또 축복의 통로, 병만 고친 게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영원한 시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심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그 병자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병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병자를 봤는데 바울 눈에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타났구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 뭡니까? 전했던 건 뭡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그 안진병이 안에, 병자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 뭘 설교했겠습니까?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다. 이걸 설교했겠죠.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병자가 지금 아픈 몸으로 자신의 치유에 대한 기대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집중하고 듣고 있었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요즘 우리 시대 같으면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병자가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 얘기만 합니다. 어떨까요? 실망을 안 해야지. 실망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 같으면 복음도 모르고 처음 할머니가 와서 듣는데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응? 그래서 어떻게 치유 좀 받아볼까 하고 왔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응?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거 믿으면 이 제사함 받는다 이 얘기만 합니다. 자, 실망스럽겠죠. 벌떡 일어나지. 그런데 그 병자는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분했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병자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기적과 표적을 바라고 왔겠죠. 그런데 바울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자신의 질병에 대한 그런 질병 치유에 대한 절박함, 기대감. 자, 그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크게, 그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내용이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소리만 지금 들려오자 그 병자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 그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기에. 기뻐. 자,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병자는 그냥 감사했을까요? 기뻐했지요. 그런 설교를 쫙 바울이 했을 때 병자는 마음을 열었겠죠. 그 내용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냥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그 생각이 맞아. 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진실이야. 자, 이렇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지. 열렸다는 거.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뭘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면 실제했던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내가 치유받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자, 네가 마음을 여는 거죠. 그 소리에 점점. 그래,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실제하는 사건이었구나. 자,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여기에도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들어오는 거죠. 마음 닫고 있으면 들어옵니까? 열어야 들어오지. 자, 그러면 그 병자의 얼굴에 그런 게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넘쳐났다면 그게 얼굴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드러났다면 낫겠죠? 낮아요 얼굴에. 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딱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얼굴에서 그걸 봤다는 거죠. 그 마음이 훌 열렸으니까 자기 들은 소리가. 그런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병자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 찼고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병자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은 저희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이걸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머리만 극적이고 있는지 대충은 알죠. 자, 근데 그 병자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 병자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안 받았지. 아직 안 받은 상태죠.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그 병자 얼굴에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 자, 그 사실이 뭘 얘기해 줍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나 그리고 나의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 뭐만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느 순간 예수님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만 또 넘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자, 하여튼 자, 그런 이제 변화까지 나타났습니다. 얼굴의 변화까지.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지금 이 사건의 궁극적인 주권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자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병자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너 일어나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 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그걸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미 병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넌 구원이야. 너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자, 이게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걸어라 소리 지르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치유를 하셨다는 거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상이죠.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죄야 사함 받았다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습니까? 물론 유대 사회도 그랬지만 그 당시의 사회는 대부분의 병자들이 몸에 병이 나면 뭐 때문에 병이 온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 죄인이죠. 구원 받았지만 제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병자의 치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시는 겁니까? 그 병자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 구약에 이르는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사실 이런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 자, 한 가지 목적은 이제 그거죠. 한 가지 목적은 그 병자가 병이 낫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자, 이제 이 사람이 너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 시간 14장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4장 3절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뭘 증거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수단이라고 했죠. 자, 이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모든 시간, 그 사건, 기적과 표적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성도들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 제사함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장 큰 기적은 자신의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고,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 이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지금 적용을 해야 됩니까? 발견을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확신과 함께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그냥 단지 믿기만 한 그 하나님,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돌아가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자, 기적과 표적을 주신 목적은 사실 그겁니다. 그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자, 혹시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이 그러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봉호 형제님이 갑자기 눈을 뜨고 신장 투석이 안 할 만큼 신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지. 네, 기뻐하고 눈이 딱 떠졌습니다. 한봉호 형제님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난 눈 떠졌으니까 콩팥도 낫게 해주십시오. 네. 자,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딱 떠졌으면 감사하다.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살아야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11절부터 13절은 뭐냐면 그런 기적과 표적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 내 반응. 자,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자, 이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죠? 11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루가오니아 방언은 뭐 그 지역 방언이겠죠. 자, 그 지역 말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죠. 신들이 내려왔다. 자, 엄청나게 지금 놀란 사건이죠. 근데 지금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렇게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죠. 그 무리들은 지금 그 기적과 표적을 누가 한 일로 봤다는 겁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무리들은 바울이 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제우스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높은 큰 신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전령이었다는 거죠. 전령. 헤르메스라 하더라. 헤르메스가 누구냐면 제우스 신의 전령입니다. 전령. 어떤 뭐 주석에 보면 이 뭐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전령입니다. 전령. 자,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하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로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누구한테 제사하고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고자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 사건, 기적과 표적,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 사건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처음 봤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반응, 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심합니까? 아니 기쁨. 기쁩니까? 그 사람들 반응 보니까 기쁩니까? 사실 한심하죠. 그리고 답답하고 안타깝죠. 아 기쁨. 응? 해야지. 그런데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야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 이 모습이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수단으로 여깁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적과 표적이 딱 나타나면 기적이 딱 나타나면 어느 한 명이라도 아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수단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자,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회복하고 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처음 대하는 그 이방인들, 자, 그 사람들처럼 그 능력을 보여주는 누구를 높이고 신봉했습니까? 자, 이 교회 목사님을 높이고 마치 그 사람이 신봉하고 신앙생활 해왔죠. 자,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성경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기적과 표적만 나타나면 누구를 높이기 바빴다는 겁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높이기 바빴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얘기,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당시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14절에 보면 두 사도들의 모습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 14절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 사도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또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시대 성령의 역사에 잘못 반응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으신 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에서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죠. 하나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두 사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자, 이렇게 다시 가르쳤다는 소리 지르면서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역사한다고 하는 교회에 또 하나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작은 성령의 역사라도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감춰버립니다. 감춰버려. 그리고 그 목사는 자신을 높이는데 급급하죠. 그리고 결국 성도들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세상 복음으로 이끌고 가죠. 그리고 세상에 정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자,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 여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우리 목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종님은 종이지. 종님은 뭡니까? 그냥 존경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저 밑으로 세워놓고 존경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1장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정말 이런 모습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후반부로 보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를 어쩌면 구원시켜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15절 후반부. 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죠. 헛된 일. 먼저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또 천지와 바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복음을 전하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자,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 자, 그 의미를 우리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 잘 알 것 같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상숭배, 헛된 일 우상숭배겠죠.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 말로 되기 쉽죠. 그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우상숭배.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상숭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자,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뭘까요?
피조물. 자, 우상숭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피조물은 뭡니까? 자연? 맞죠? 자연도 피조물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 자, 이런 것들이 피조물이죠. 자, 이것들만 의미하진 않죠. 근데 피조물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들,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가치 체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피조물, 눈에 보이는 자연, 뭐 이 세상에 보이는 만물,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 또 시스템, 그리고 가치 체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 자, 과학, 그리고 또 철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과학, 철학, 도덕, 윤리 이런 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그런 헛된 일, 자,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의미는 뭡니까?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1차원적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가치,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 그랬을 때 인간은 뭘 느낍니까? 자유함을 느끼죠. 자유함을 느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시선, 자, 이런 것들로, 자, 이런 것들을 나와 분리를 시켰을 때, 자, 나는 뭘 느낍니까? 자유함을 느끼죠. 그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가치로부터 단절을 해야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나, 그게 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납니까? 아니죠. 나는 뭡니까? 그냥 납니다. 나. 그냥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 기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해야 그냥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만 딱 가버리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세상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나만 발견했으면 혼돈과 무질서가 생기겠죠. 응?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두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15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죠. 성경 어디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어.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얘기하듯이 이 세상 만물을 실제로 차례차례 하나씩 만드신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그 장면을 가만히 그 장면 앞에서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잊혀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죠. 자,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시. 난 이런 존재야. 그러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알려가시죠. 어떻게 알려가십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태초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는 뭡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의 근원을 쫓아가서 태초로 가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이 세상에 뭐가 있었을까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빅뱅 이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무였겠죠. 무. 자, 그 무 상태에서 창세기 1장에 그런 모든 세상 만물들을 하나하나씩 창조해 나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무 상태에서 지구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 달, 별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의 모든 동식물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죠. 지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두리둥실하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 이미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난 그분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태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겠느냐? 근본적인 질문 던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 자, 의미는 뭐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완벽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그 당시의 사회는 어땠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그리고 점점 끝으로 가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복을 얘기하시면서 복은 누구한테도 줬다고 얘기합니까? 동물한테도 주고 식물한테도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동물한테 준 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자, 이 동물한테 준 겁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준 게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추가된 복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죠. 창세기 1장 보시면 자, 복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나옵니다. 1장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걸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사회는 어땠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당시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시기나 경쟁 질투, 뭐 동물 잡아먹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 당시에는 풀만 먹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사자도 완전한 평화로움, 평화가 있었던 시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우리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셔 놓고 동물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막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 사자도 풀도 먹고 나무꽃 뺏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때 정복과 다스림은 뭡니까? 그냥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 이 모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모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런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잘 나타나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한 가지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선악과 문제는 지금 이제 빼놓고 일단 빼놓고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완벽한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25절입니다. 25절 에덴 동산에서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장 제일 끝에 이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이 말이 왜 써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가장 평화롭고 완전한 사람들이 살던 하나님과 이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인간이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 하나죠.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옷을 벗고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이거 에로스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한 아빠와 아기의 관계라는 거죠. 아기의 관계.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기들이 아빠 앞에서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지. 안 부끄럽죠? 그래.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주인이 좋아 목욕시키는데 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 뭘 알아야지. 부끄러운지 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근데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방금 주은이 조아 얘기했는데 주은이 조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눈이 어떨까요? 지금 주은이 조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뭐 있자 뭘 알아요. 무섭고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는 뭡니까? 주은이 조아한테? 엄마.
엄마 아빠가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 아무리 무섭게 해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는 자, 그런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상 숭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 따위는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완벽한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쫓겨났는데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번 그려볼까요? 안에 생명나무가 있죠. 어디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뭐가? 불칼. 불칼이 있고 생명나무. 자,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자, 이런 상태로 유지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지해 놓고 계신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우리 시대에는 요 문, 요 유일한 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요 불칼,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생명나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은 사실 의미하는 거죠. 로고시 되시는 예수님. 에덴 동산. 근데 그림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던 그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결국 한번 구원 받았다고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땅 모형입니다. 교회의 땅. 에덴 동산은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지 않고 지금 보존해 두신 거죠. 우리 시대의 뭘로? 교회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로 돌아가서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나라로 돌아가서 산다는 거. 자, 에덴 동산. 교회의 유일한 문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제 통과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불칼,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가야죠. 그리고 매일매일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따먹고, 말씀을 따먹고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걱정은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할 거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